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에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아멘.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4장과 6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선지자가 묻는 거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자 어느 때,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혹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손꼽아 기다린다 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나요? 저는 조금 촌스러워서 설날 추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뭔가 먹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또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봐야 학용품이에요. 그냥 옷이에요. 평소에 사주셔도 되는데, 글쎄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성탄절 선물로 옷을 사주시든지 아니면 학용품을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이렇게 어머니가 사놓으시면 어디다 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때 주시는 거예요. 생일날 주시든지 성탄절날 주시든지. 그러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며칠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않으시죠? 뭐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할 때 부모님들이 다 사주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 날짜를 세는 다른 풍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셉니다. 아니면 군대 가기 D-30일 그래가지고 이제 30일 후면 군대를 간다. 아니면 연인들이 오늘부터 1일이야 하더니 뭐 날짜를 셉니다. 가지고 1년 지나면 전 안 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을 넘게 사귄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귄 지 기념할 날이 왔대요. 그래서 무슨 기념이냐라고 했더니 1500일 됐답니다. 그런 날짜를 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날짜를 세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지나야, 며칠이 지나야, 또 어느 때가 지나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또 제대를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군인들처럼 얼마가 더 지나야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남은 것이 다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되고 빈집이 될 때까지 10분의 1이 10분의 9는 다 흩어졌고 없어진 상황 속에서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사라져 버릴 때까지, 마지막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예언의 말씀인가요? 하지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부르짖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그 날짜는 알지 못해도 여러분, 이사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회복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했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았던, 징계를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때는 바로 다름이 아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 안에서도 그들이 이웃 족속들의, 다른 부족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자, 거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한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추수 때까지 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주시죠. 하지만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 또한 다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련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악을 또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땅이 황폐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빈 집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맛을, 시련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깊은 목적과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풍족함을 구하는 대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특별 작정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뉘우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우리가 표도 삼고 구호도 외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고난 아래 또한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또한 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한 사람의 구원 그리고 한 나라의 회복보다는 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사야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뿌린 싹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싹이 또한 믿음의 싹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한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보통 땅의 열매라고 하면 세속적인 열매 또한 이 땅에서 썩어질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열매가 하나님께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열매만이 아니라 그 열매 맺기까지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고 또한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올바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며 심판의 영으로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그 핏자국을 말끔하게 닦아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의함으로 인해 흘린 피 그런데 예루살렘의 피는요 그런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나와 드린 제물의 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전에서 흘리는 제물의 피가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구약시대에는 아니 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의롭다 또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구원은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지켜왔던 그런 모세의 율법과 제사와 할례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구원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따라서 이사야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과연 언제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 선지자는 간절한 외침으로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이런 구원이 일어날까요?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6장 11절과 13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빈 집은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이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여겨왔던,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환골탈태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자어로 환골은 뼈가 바뀐다, 뼈를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탈태는 겉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탈태가 그렇죠.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것을 입는 환골탈태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원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율법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그 할례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보이는 방법이 아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뼈대가 되었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먼지처럼, 황무지처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초로 삼아왔던, 신앙의 뼈대로 삼아왔던, 그들이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무해진 후에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제는 종이 아닌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사랑과 은혜를 아끼시거나 또한 그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세우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과감히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루로 만드시고 먼지처럼 부수심으로 우리가 향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이 어렵고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어떤 욕망도 어떤 미련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란다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또한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한탄과 원망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루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참 선하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이 땅에 닥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의 날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세상이 먼지처럼 황무지처럼 변해도 항상 미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의 날을 줄여 주시면서까지 남은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한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라도 빨리 인도하여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보다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줄여주시고 그 날수까지 줄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환난의 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세상의 욕망을 계속 마음에 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환난의 날수가 줄어든 만큼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 자녀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기 때문에 그 날이,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시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언제 올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며 낙심하는 마음으로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헛된 세상 가운데 기울어진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문들거나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기까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